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냐,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6장 말씀부터 7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중간중간에 나왔었죠. 오늘 여기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자, 주님, 우리의 주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이 내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여기 이 나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로서 주의 영이, 즉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언이 이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마태복음 3장 16절 진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게 성취되는 거죠. 이게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냐,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쭉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그죠? 가난한 자라는 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팔복에도 나오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영적으로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구원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다, 그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뭐라고 나오냐, 나를 보내사. 자,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어떻게 하시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는 건 뭐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된 우리의 운명,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당하는, 그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하신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 갇혀있는 자, 질병 가운데 갇혀있고 진짜 염려 가운데 잡혀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이런 갇힌 자들을 뭐 하신다? 노임을 주신다. 노임을 주신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신 즉 그 질병에서 뭐 하게 돼요? 풀어져요. 저기 뭡니까?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안 하고서 애굽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길에서 뭐 하셨어요?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 피 묻은 살을 모세의 발에 딱 붙이는 순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피난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모세를 죽이려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놓아주셨다 그랬어요. 놓아주셨다. 저주에서, 재앙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 테러 단체들이 마을마다 조를 짜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몇몇을, 젊은 여자들을 전부 인질로 잡아가는 끔찍한 일. 심지어 뭐 젖먹이 아기까지도 목을 잘라서 다 죽였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무슨 피해를 입든 어떤 일을 벌어지든 이걸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지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복수하면 복수는 복수를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 세계복음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 237, 5천 종족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하고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정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일본이 자기들의 전쟁 만행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게 하셨는데 또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게 답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몰랐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요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의 많은 이슬람 사람들도 전쟁에 휩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 민족들, 복음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 중에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들이 믿는 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러는 중에 근본 문제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어가고
전달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물가도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진짜 수출도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기회다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다. 세상에 머리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전쟁 때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전쟁을 통해서 진짜 그 텐트가 계속 팔려나간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남들이 어렵다는 그 시국에도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여시고 경제에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그 주신 경제로 세계복음화에 진짜 전도자를 돕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와 후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 우리 산업을 하나님 문 여신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을 보면 왜 기름 부어 주셨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걸 전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자, 보복의 날, 이거를 뭐 하도록? 선포하도록. 요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 해가요, 한 해,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어느 해가 있다 이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희년. 우리가 일주일을 7일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우리가 7째 날 안식일을 삼고 쉬잖아요. 그것처럼 해도요, 1년부터 6년까지 농사를 지을 때요, 1년부터 6년까지 농사를 열심히 뭐 콩을 심든 보리를 심든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 땅을요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7년째에는요 쉬었어요. 근데 7년이 7번, 7년이 7번이면 몇 년이죠? 예, 49년입니다. 49년. 그리고 49년 그 다음 해가 뭐냐? 희년인 거예요. 희년. 즉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요때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안이 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잖아요. 그럼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으면 뭘 파냐? 우리 집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부터 물려받은 대대 우리 집안의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 무슨 자손에게는 이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다, 이렇게 다 줄로 재어줬거든요. 빚을 못 갚으면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긴 지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그 땅이요, 돈을 몇십억을, 몇백억을 빚을 졌어도요, 그 땅은 다시금 원래 그 자손의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또 땅도 저기 잡혔어. 근데 또 사업을 했는데 또 망했어. 이젠 잡힐 땅도 없어. 그러면 누가 잡혀가요? 자기나 특별히 젊은 자녀들이 끌려가요.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끌려가요. 그럼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7년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희년이라는 그 해가 오면 그 해는, 그러니까 희년이니까 50년, 그게 무조건 50년 동안 노예를 하고 50년 동안 남의 땅이 되는 게 아니고요. 1950년이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50년 지나면 몇 년? 2000년이죠. 2000년. 2000년 되면 그 해에는 무조건 그 땅을 돌려주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도 무조건 2000년에는 다 풀려나는 거예요. 1951년에 땅을 뺏겼으면 몇 년도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려 49년이 지난 2000년에나 받을 수 있지만, 1999년에 땅을 뺏겼으면 몇 년 만에 땅을 찾을 수 있어요? 1년 만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아시겠죠? 노예도 1951년도에 노예가 됐으면 2000년, 즉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1980년에 노예가 됐으면 20년만 노예 생활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희년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왔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운 거예요? 은혜의 해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마음이 왜 상해 있냐? 진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진짜 마귀에게 포로되고, 그래서 질병과 저주 재앙에 갇힌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다시금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천사의 수종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응답받는 전도자로 다시금 풀려나고 회복될 뭐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마귀에게 잡혔던 운명이 예수 부활로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자를 살릴 전도자로 회복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예요. 그 은혜의 해는 재창조. 처음 창조 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진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축복을 받은 우리였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마귀에게 일평생 진짜 대대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게 은혜의 해인데,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천국이 왔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냐?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이 돼요?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보복의 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죄 때문인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하셔요?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가는 분마다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당해서 다 쫓겨나는 거죠.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밉다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수는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진짜 옳지 않다, 진짜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화가 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진짜 사단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마스 그 정신 나간 그 사람들 며칠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두목을 갖다가 사로잡는다고 그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마스 손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지만 또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테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극소수 진짜 정권을 붙잡고 자기네 나라가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던 정신나간 진짜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지금 수백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진짜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단은 주일 2부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특별히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특별히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진짜 복수하게 만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도 않고 응답 주시지도 않고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을, 우리 식구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복음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근본의 눈이 이렇게 안 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눈앞의 현실에, 돈 몇 푼에, 진짜 이 사람 갈등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는 진짜 형편없는 자구나. 오직 이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아니면, 천군의 보호하는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진짜 사단은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진짜 분쟁하도록 속이지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때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냥 죄의 세력, 멸망의 세력은 완전히 하나님이 저 음부 지옥에 완전히 끝내서 쳐 넣으실 그날이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기로 약속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재창조되고 원수 마귀는 완전히 패망하는 그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2절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게 왜 신부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 여기 쪽두리를 달잖아요. 이쁜 꽃장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준다는 거죠. 화관, 꽃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화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대신하도록? 죄를 대신하도록. 죄. 자, 죄 짓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먼저 뭘 찢어요? 옷을 찢고 그 다음 머리에 뭐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으므로 자기의 비통한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든지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나이다. 그럴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렸었는데 이제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가 눌리고 잡혀있던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씌우신다? 우리의 머리에 죄를 뿌려야 할 우리에게 꽃으로 장식된 화관을 씌워주사 우리를 위로하신다.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자,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꽃단장을 하게 돼요. 막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머리에 뭘 발라요? 아주 윤기가 나도록 기름을 바르죠.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진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이렇게 지켜서 내가 사단 손에서 내가 이 저주재앙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내가 기도할 때 오히려 흑암이 꺾이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또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근심이 없어지도록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이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끌려가서 형편없더니만 진짜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회복이 되고 저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언약 피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대사장 나라가 됐구나. 지금 가까이는 이 예언의 가까이는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지만 이거는 이제 우주적인 성전, 우주적인 예배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더 이상 이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는 그걸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룹바벨 성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또 돌아놔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심어놓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칭송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언약 가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 뭘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또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망대운동,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망대, 지금 망대로서 우리가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저주재앙에 시달렸던 여러 곳곳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말씀 듣고 진짜 빛이 전달될 망대를 다시 우리가 쌓게 될 것이다.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 다시금 복구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 이 복음 전할 전도자들 옆에 도울 자들을 붙이시는 게 나와요. 5절을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방인들이 와서 대신 우리들의 양을 쳐주고, 또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포도도 심었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이방인들이 와서 대신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하냐? 언약 백성은 뭐하냐? 6절 오직 너희는 누구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성삼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임하게 하는 뭐다? 제사장이다. 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이다. 전도자요 증인이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에 전심전력하고, 그러면 진짜 이 산업과 경제와 돌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10절에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 모자 아시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이거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사 진짜 왕의 일을, 마귀를 꺾는 왕의 일을,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끝낼 제사장의 일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가운데 있는 데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진짜 그동안 마귀에게 잡혔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달리게 했던 원수는 보복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진짜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하셨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가 채우시고 덧입혀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공의를 나의 겉옷으로 덮어 주셨다. 정말 예수 보혈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24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죠. 진짜 우리가 오늘 이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마음 상한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갇힘 가운데에서 풀어주고 놓아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 상한 것 가운데에서 정말 치유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뭐 때문에 속상한가? 내 마음이 뭐 때문에 괴로운가? 내 마음이 뭐 때문에 두려운가? 내 마음에 왜 미움이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겠구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더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에 임하고 보좌의 축복, 성령과 천군이 일하는데 내가 안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는 나를 고치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에 넣어준 생각에 포로되고 갇힌 나를 자유케 하시며 그 고통에서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진짜 주의 성령이 사단을 꺾고 주의 천군이 나를 도우사 지금 이 어려운 문제와 현실에서도 아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고 증인으로 쓰지 못할 그런 자가 아니다. 이방인이 와서 양을 쳐주고 진짜 왜 이방인들이 와서 농사와 포도를 재배하는 일을 해준다고 그랬다. 그게 누구냐? 그게 사실은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진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못 보면, 그걸 놓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복음 뭐 들어봤자, 복음 뭐 기도해봤자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돼요. 24시 정말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오늘도 나를 속이는 마귀의 일, 오늘도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로 고통하는 이 포로된 나를 하나님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오늘도 또 진짜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을 새까맣게 놓치고서 나 혼자 힘겹게 끙끙 앓고 있는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허용되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내게 예수님이 선포했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이름에 벌어질 것이다. 그걸 사실적으로 누려야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증거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신랑 신부를 단장하듯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덧입혀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정말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억눌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셨으며 또한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악한 원수마귀를 복수하시고 정말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 진짜 풀려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신년의 축복을, 여호와의 해가 선포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진짜 그 원수를 꺾으시는 그 보복을 진짜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393 언약을 붙드는 기도 망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에 이 비결을 몰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비결을 능히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이 언약 기도로,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비밀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게 24시 우리 삶에 정말 각인되고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25시에 응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